하나님 말씀 룻기입니다. 룻기 1장 6절. 한 절이에요. 1장 6절 말씀. 룻기 1장 6절 말씀 다 찾았죠? 나는 인재성경 쨌거든요. 자, 우리 좀 기다려 줍시다. 우리 같이 찾게요. 어이구, 핸드폰 끄세요. 자, 룻기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이제 눈이 한번 많이 오고 살짝 추워졌죠? 이제 이 추위가 이제 끝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흉년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눴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흉년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흉년이 오면은 일단 뭐를 먼저 우리가 해보자 그랬죠? 그 고난에 원인이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되는 게 먼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혹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돌이키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자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원인에만 너무 계속 왜 그랬지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왔지 이런 거에만 너무 매달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고 이 세상이 이미 이제 뒤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좋아하시지 않는 일들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자꾸 왜 내가 뭘 잘못했을까에만 매몰되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원인을 우리가 돌아보긴 해야 하지만 거기에만 너무 이제 이렇게 잠기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고난을 피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고난을 피해야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굉장히 새롭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데 아니죠. 맞아 기억이 나시는 거죠. 또 뭐가 있었습니까? 고난에 처한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자고 그랬습니까? 같이 공감하고 같이 울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왜 고난에, 다른 사람들이 왜 고난에 있을까 자꾸 이유를 생각하고 하지 말고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또 충고하지도 말고 공감하고 아파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 해볼까요? 고난에는 뭐가 있다? 누구였어요 방금? 수민이었어요? 바로 그냥 맞아요. 고난에는 끝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네, 일하신다. 그랬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늘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많은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자, 지금 나오미는요. 지금 나오미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요. 나오미는 지금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뿐 아니라 인생의 흉년이에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죠. 그래서 그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피해서 갔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한 짓이라고는 우리가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그게 좀 아쉬운 모습이긴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살 길을 찾아서 갔던 모압에서조차 살 길을 전혀 찾지를 못하고 남편이 죽고 아이들이 죽는 가장 슬픈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고 있는 게 나오미의 현재 모습이에요. 생각해 보면 지금 룻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름값을 못하는 문단입니다. 이름값을 못해요. 베들레헴의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베들레헴의 뜻이요? 떡집이죠. 그런데 지금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잖아요. 떡집에 떡이 없잖아요. 베들레헴이 떡집인데 떡이 없는 상태. 이름값 못하고 있죠. 엘리멜렉의 뜻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남자 주인공도 아니지만 엘리멜렉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뭐다? 왕이다 하거든요.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그런데 엘리멜렉은 기근을 맞이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는 좀 좋아 보이지 않는 결정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렸어요. 나오미의 뜻은 뭡니까? 나오미는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룻기 1장에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름을 제대로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흉년이죠. 이름이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게 흉년 아닙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함께 걷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이름값을 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 흉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흉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웃과 함께 지체와 함께 걷는 교회인데 주님과 함께 걷지 못한다면 지체와 함께 걷지 못한다면 이웃과 함께 걷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는 흉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나오미는 지금 흉년, 이름이 이름값을 못하는 상황에서 어둡게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흉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룻기가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건 잘 알죠. 드디어 룻기가 오늘 읽었던 6절에서 방향을 바꿉니다. 우와, 그래서 2주 동안 우리가 암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1장 6절에서 드디어 룻기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텅 비어 있던 곳에서 채워지는 곳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1장 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어떤 단어가 딱 중요할까요? 1장 6절에서 한번 보세요. 길지 않으니까 1장 6절에서 방향을 바꾼다고 할 때 딱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네, 뭐라고요?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온다. 자, 돌아온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읽습니다. 슈브. 한번 같이 읽어요. 슈브. 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 저도 많이 몰라요. 목사도 많이 몰라요. 그래서 몇 개 하는데 몇 개 중요한 단어는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슈브는 기억해 두세요. 슈브. 성경에서 많이 나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할 때 슈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룻기에서도 이 슈브라는 단어가 15번이 나오고 1장에서만 12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는 돌아오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돌아온 거죠. 돌아온다, 돌아온다. 룻기의 주제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 전체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한테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죠. 특히 지금 6절을 다시 보시면 그냥 돌아온다라고 하지 않고 단어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뭐가 붙어 있습니까?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함께 뭐 해서? 일어나 돌아온다고 되어 있어요. 함께 일어나 돌아온다. 성경에서 일어난다고 할 때도 이 일어난다는 단어는 그냥 우리가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일어나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딱 쓸 때는 뭔가 새롭게 결단하는 모습을 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은 앉아있지 말고 주저앉아있지 말고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슬픔 가운데 있지 말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가라. 성경에서 일어난다는 단어는 뭔가 새로운 결단, 영적으로 뭔가 뜨거운 결단,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할 때 쓰는 단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돌아오는 것은 이제 나오미가 뭔가 커다란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결단을 합니까? 나오미는 무슨 결단을 지금 했어요? 어디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제 룻기가 새롭게 방향을 바꾸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거죠. 이게 항상 출발점입니다. 일어나서 돌아가는 것. 일어나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일어나 돌아간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일어나 돌아가면서 분위기가 싹 바뀌는 부분이 성경에 또 하나 있어요. 어디게요?
어디냐면은 누가복음 15장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그 비유가, 저는 그 제목을 바꿔야 된다고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전에 그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말고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그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우리 다 이야기를 알고 있으니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저기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해서 그걸 다 써버리잖아요. 그걸 다 써버리고 나서 이제는 먹을 게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안 주고, 그런 상황이 딱 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보를 보죠. 주보에 보시면 그렇게 했을 때 딱 나오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재산 다 써버리고, 아버지 집 떠나서 재산 다 써버리고 지금 막 배가 고픈데 막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멘. 아멘. 작은 아들이 이제 정신 차렸어요. 자, 먹을 거가 이제 없고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친구들도 없으니까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고생을 하고 나서 제정신이 들어요. 자신의 처지를 살펴봅니다. 자기가 행했던 일들을 다 돌아보고는 후회합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뭐라고 결심합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어떻게 한다? 돌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하고는 막 준비하고 20절에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멘. 일어나서 돌아간, 드디어 이 자식에게도, 이 둘째 아들에게도 새 출발이 시작된 거죠. 아직 아버지를 만나지는 않았어요. 아직 상황이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이 사람은 배고픈 상황이에요. 아직도 가난한 상황이에요. 아직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 아들이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방향을 바꿨을 때 이미 이 아들에게는 새 출발이 시작이 된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맞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언제나 해야 할 일은 일어나서 돌아가는 겁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언제나 해야 될 일입니다. 돌아가는 것. 일어나서 돌아가는 것. 지금 우리의 현 위치를 여러분 각자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지금 어디쯤에 계십니까? 어디에 와 계세요? 모압 땅에 계세요? 슬픔의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의 뜻에서 좀 멀어지셨습니까?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낙심의 자리에 계세요?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모압 땅에 계세요? 슈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슈브하는 거예요. 이처럼 돌아오는 것을 성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간다라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한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막 후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일어나 돌아가겠다고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회개인 거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 내가 지금 방향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미 방향을 바꾼 자들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라고 살고 있었던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미 회개한 자들이에요. 회심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자꾸 돌아섭니다.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너무 쉽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면서도 조금만 고난이 오면은 자꾸 이집트를 생각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 자꾸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괜히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어려워지면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낙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돌아서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슈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회심을 다시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날마다 우리가 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서 있지 못하고 또 나도 모르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서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또 내가 한 발짝 뒤로 가서 세상과 가까워져 있다면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긍휼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슈브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건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느낌 따라 되는 게 아니에요. 결단해야 돼요.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두면 되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아침 묵상에 썼지만, 내가 낙심하고 내가 마음이 흘러지고 내가 느껴질 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이에요.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느낌이 있지 않아도,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겠습니다. 제가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기로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면, 혹시라도 낙심의 자리에 계신다면, 혹시라도 모압에 지금 처해 계신다면 하나님께로 슈브하셔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던 이유는 뭡니까? 나오미가요.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죠? 뭐 했기 때문에? 뭘 했죠? 다 본문에 있어요. 뭐 했습니까?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식을 뭐 했기 때문에요?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일어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를 듣는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그 기쁜 소식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뭘 많이 듣고 계세요? 팟캐스트 많이 듣고 계세요? 뉴스 많이 듣고 계세요? 드라마 많이 보고 듣고 계세요? 그런 것도 다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많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일들이 많아야 돼요. 무엇을 듣는가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결국은 만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우리는 다 무슨 존재라고 늘 말씀드렸어요? 물드는 존재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우리가 물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꾸 이야기하는 것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는 다 팔랑귀를, 주께서 우리에게 팔랑귀를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팔랑귀잖아요. 그래서 자꾸 듣는 것에 우리가 물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내가 어느 자리에 나아가느냐를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돼요. 들리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 없어도 내가 어느 자리에 나아가서 어느 자리에 앉아 있겠다. 그래서 말씀 앞에 앉아 있겠다. 내가 정말 아침 묵상 다시 열심히 하겠다. 내가 성경 다시 한번 읽겠다. 내가 예배를 사수하겠다. 본방사수라는 말 혹시 아세요? 본방사수? 그 TV 할 때 재방송 안 보고 그 하는 거 직접 본다고 해서 그거를 아주 팬들은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본방사수. 예배도 본방사수 하셔야 돼요. 이게 뭐 나중에 인터넷으로 녹화된 거 들어야지 하지 마시고 본방사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말씀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겠어. 내가 무엇을 듣는지를 내가 결정하겠다. 무엇을 듣는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복음에 우리를 물들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늘 들어야 돼요.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늘 들어서 아는 말씀이지만 또 그 말씀에 나를 넣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듣고 또 들어야 돼요. 들어도 우리는 몰라요. 들어도 그 깊이를 다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우리는 자꾸 잊어요.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걸 자꾸 잊어요. 예배 시간에 한번 얘기를 들어도 다시 세상에 나가면 정신없이 살아요. 그래서 또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나에게 이야기해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일어나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소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오미가 소식을 들었어요. 어떻게 그 소식을 들었을까요?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결심했잖아요. 그럼 그 소식은 어떻게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들었던 것은 그 소식을 전해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절망에 빠져있던 나오미에게 누군가가 베들레헴에는 이제 흉년이 끝났다라는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전해줘서 나오미가 듣고 일어나서 돌아간 것처럼, 또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알지 못하고 공허함에 빠져있고 허무함에 빠져있고 낙심에 빠져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해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자들.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 공허함이 채워지는 자리가 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자리가 있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좀 예상 외였어요. 교회 가자는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도 은근히 많습니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도 못 들어봤다는 사람들. 그런데 또 사실 전도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는 다 전도는 어려워. 전도하면은 나를 이상하게 볼 거야. 또는 괜히 관계가 틀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전도했을 때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준비된 영혼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한 번도 권하지 않아서 교회 나올 기회를 받지 못하고 우리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아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특히 잘 기회를 봐야 돼요. 그 사람이 공허한 자리에 있거나 슬픔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위로하면서 진짜 위로하실 수 있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모압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오려면 누군가 그 소식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꼭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뿐이 아니죠. 복음은 교회 안에서도 전해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세요. 낙심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에도 모압 땅에 계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우리 서로가 베들레헴의 흉년이 끝났다. 지금 당신은 모압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들을 복음을 다시 일깨워주는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지체와 함께 있다라는 것은, 지체와 함께 걷는다는 것은 서로가 베들레헴의 소식을 알려주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냥 슬픔 있는 자들 옆에 함께 울어주고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베들레헴에 관한 이야기들을 날마다 서로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신 거예요. 혼자는 서 있기 힘들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모압 땅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기 때문에, 자꾸 쓰러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어요. 서로 세워주라고. 베들레헴의 소식을 알려주라고. 그래서 소그룹을 하고, 그래서 기도 나눔을 하고,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베들레헴을 알려주는, 위로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베들레헴의 소식을 알려주는 분들이 되기를 우리가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나오미가 일어나 돌아갔던 이유는 뭡니까? 듣고 전해주는 자가 있어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무엇보다도 결국 궁극적으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은 흉년이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다시 말해서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나오미가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룻기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절망에 있었던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보를 다시 보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우리는 때에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긍휼이 있고 그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설사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설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더라도 죄송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간다라고 하지 말고, 체면 차리지 말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6절에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모습이 이대로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은 예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다 무시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그 자격을 주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엎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것. 낙심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것. 절망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희망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모압 땅에서 돌아서서 베들레헴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고 이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늘 이야기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일어나 돌아가라.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고난의 자리에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쏟아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돌아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흉년에 절망에 빠져 있었던 나옴이 일어나서 돌아감으로써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나오미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 있어서 있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슬픔의 자리에 있지 말고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여러분 일어나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수의 자리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연약함과 부족한 자리에 있었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납시다. 슈브!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소식을 전해주는 자들이 됩시다. 들읍시다. 그리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일어나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도 슬픔의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낙심의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또는 죄의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냥 여기 있지 않겠습니다. 일어나 돌아가겠습니다. 복음을 서로 전해주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결단해서 일어나 돌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지금 나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낙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 일어나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까? 일어나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슬픔의 자리에 있습니까? 일어나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실수하고 혹시 죄를 짓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일어나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모압 땅에 있다면 일어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자리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발길을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